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6장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을 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유배와 귀환하고 잘라놨는데 귀환까지 못 다루고 그 유배 가는 것까지만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 6장을 갖다가 두 번에 나눠서 갔었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세 번에 나눠서 가게 되다 보니까 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유다까지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했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유다를 멸망시키게 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든가 얘네는 그 정책이 이제 이렇게 그 제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정책이 여기저기를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제 제국의 사람들을 섞어 놓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을 장악한 곳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그 살던 대로 잘 살아. 제국에게 그 충성만 맹세하고 세금 바치고 그리고 너네 신 잘 믿고 그리고 너네 신한테 황제를 위해서 그 페르시아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줘. 제사 많이 바치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유배 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원전 539년에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이제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이제 건설된 제국입니다. 키루스 2세가 이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더 그레이시라는 별명이 붙었죠. 키루스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하는 이제 저 별칭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키루스 2세 뒤에 붙어 있는 별명들이 우르르 있죠. 그레이트 킹의 킹 오브 킹이고 킹 오브 페르시아고 킹 오브 안샨이고 킹 오브 메디아, 킹 오브 바벨론, 킹 오브 수메르와 아카드이고 킹 오브 그 포 코너스 오브 더 월드. 세상의 네 기퉁이까지 온 세상의 임금님이시다. 뭐 이렇게까지 이 타이틀이 많습니다. 네, 좀 뻥이 좀 많이 들어가 보이는 포 코너 오브 월드고 사방의 그 이제 임금이까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보면은 그 저 동네 사람들은 뭐 이제 그렇게 임금님 그 타이틀을 어디 정복하면은 그냥 거기 임금 되는 거여가지고 쫙쫙쫙쫙 이렇게 붙이고 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영국도 보면은 그 여왕 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쭉 이름 딱 부르면은 뭐더라 그 하여튼 그레이트 브리튼이잖아요. 영국 인간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브리튼의 왕이시며 잉글랜드의 왕이고 스코틀랜드의 왕이고 어디의 커먼웰스의 보호자시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칭호가 되게 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 시대 키루스 2세도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칭호들이 쭉 있었던 대단한 임금이었다. 어쨌든 이 키루스는 이제 세력을 점차 확장시켜서 기원전 550년경에 마다이 왕국, 또 리디아, 바빌론을 이렇게 차례로 굴복시켰고 결국 기원전 530년경까지 페르시아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대충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어느 정도를 이렇게 먹었는가 이제
그 초반에 페르시아 왕국은 여기 얘가 또 커서가 엄한데 있구나. 페르시아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기원전 550년까지 키루스 임금이 확보한 땅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원전 547년에 이제 좀 더 확장을 하고 이제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는 이렇게 그리고 키루스 임금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까지 먹었다. 막 이렇게 대단한 제국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려다가 여기서 막히죠. 네, 그 막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옛날에 나왔던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그 이 페르시아가 계속 서쪽으로 쭉쭉쭉 가던 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막아냈다 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그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미국의 그래픽 노블, 그러니까 미국 만화책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갖다가 영화한 게 그건데 대충 그때 배경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만화를 이제 한 거다 보니까 그 그리스 스파르타의 근육 아저씨들이 아주 좋은 몸매를 가지고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고증 같은 거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영상물이긴 해요.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시대 그 시대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도에 왔었고 여기 이 끄트머리가 여기 이제 이쪽이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인도 쪽이 되죠. 인도 쪽에 닿을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뭐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그리스하고 이제 붙었었고 북쪽으로는 카스피의 동부 지역,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대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키루스는 제국의 여러 제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커지면은 뭐 혼자서 못 다스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지방 관할구로 나누어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스리도록 했고 페르시아의 종교나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그 앞에 제국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각 나라 고유의 종교와 관습, 제도, 문화를 관대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 300의 공식적인 영화사에서 만든 자막 말고 이제 옛날에 이제 예전 그거 나오던 시절에는 이제 그 웹하드를 통해서 뭐 그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던 시절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영상 파일에다가 자막 파일을 뭐 누군가 또 자막해가지고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는 관대하다. 페르시아가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말 그대로 페르시아는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언어의 사용에 가용했고 이제 뭐 물론 공적인 문서는 몇몇 언어가 있긴 합니다만 엘라머, 페르시아, 아람어 세 가지로 기록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언어들을 많이 쓰는 언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살던 대로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이 새로운 세력 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기원전 331년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331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한 200여 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이후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주요 통치자는 키루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 또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제 300에 나오는 게 크세르크세스예요. 요 임금 때 이제 그리스까지 좀 쳐 들어가다가 이제 이게 잘 앙됐고 원래 그렇게 이제 군사를 크게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뭐 이제 그러던 일이다 보니까 그 원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쇠하게 되는 꼴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임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캄비세스 시대의 그 가장 큰 그 업적이라고 하면은 기원전 525년경에 이집트를 정복했다. 예, 거의 이제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뭐 근데 워낙 멀리 있는 데다 보니까 이집트는 그 후에도 반란을 종종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의 원조를 받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뭐 기원전 401년부터 334년 사이에 좀 독립을 얻기도 했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독립을 하지 못하게 그 자주권을 상실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되게 유능한 통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반람을 잘 진압을 했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 조직으로 분할하는 등의 나라를 재조직하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한테 패배를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그러고 그렇게 막 이제 그 어디서 저 정복하고 있던 데가 졌다더라. 그러면은 또 딴 데서 우리도 한번 독립해 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또 반란을 이렇게 했는데, 그 수습을 하느라고 이제 그리스한테 다시 뭐 리벤지를 못 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리스는 이집트와 함께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좀 골칫거리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인 크세르크세스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치를 잘 해야 되죠. 반란을 다 잡는데 이렇게 진압하는 데 몰두했고, 이게 안쪽에 정리가 다 됐으면은 나가 봐야죠. 대대적인 군사 원정으로 그리스를 이제 이기긴 했지만은, 예, 그 300 영화에서도 보면 그 300명의 특공대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거기 뚫립니다. 그러고 나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제 다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패퇴하게 됐고, 그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전쟁에서도 졌는데 또 건축 사업까지 벌이면은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라는 거는 또 이제 나라 곳간을 또 이렇게 말아먹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이제 왕위를 계산 이제 또 이 왕위를 노리는 적수들을 열심히 정적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또 이렇게 진압했고, 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하고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이제 지금의 터키쯤에 있는 그 지역들이 나름대로 이제 페르시아의 그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쪽 해안가에 있는 그리스 계열 도시들이 이제 아테네하고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그런 거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굴욕이죠. 또 자기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페르시아가 저런 임금들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키루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귀환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제 키루스 2세가 이제 칙령을 통해서 이제 유다인들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으며 성전의 제기들도 가져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성경 안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키루스 2세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잘 써놨어요. 거의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키루스에 대하여 말하는 그는 나의 목자야, 목자. 이거 보통 이제 목자라는 거는 이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떤 지도자, 영도자를 이제 뜻하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쪽 손을 붙잡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러면 영어 원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와 키루스는 같은 사람이죠. 네. 받은 이에게,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대단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던 행렬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방에 다 못 움직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차 기환, 또 에즈라의 기환, 느헤미야의 기환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또 페르시아에 정착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직후인 그 기원전 538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파차르가 이끄는 유다인 포로들이 처음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귀환 행렬은 그로부터 80년 뒤인 기원전 458년에 에즈라가 인솔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13년이 지나서 기원전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인솔한 세 번째 그룹이 팔레스티나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딱히 기록된 건 없지만 그 뒤에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팔레스티나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숫자는 정확하게 사실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한 5만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에즈라기나 느헤미야기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된 것, 굳이 대충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 동네에 정착해서 살만도 한데 어쨌든 돌아가도 돼라고 하니까 돌아간 사람들은 그만큼 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또 어떤 우리 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이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은 야훼 신앙이 굳건하거나 아니면은 그 페르시아의 이런 정책,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하는 걸 따르면은 더 나은 장래가 보장될 것 같다. 그러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또 페르시아에서의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시 이주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땅이 이제 원래 그들의 땅이었다라고는 하지만은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개척하러 갔다라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남아 있느니 차라리 고향 가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지만은 반세기에 걸쳐서 유배 생활 중에 거기서 기반을 잘 마련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잘 살고 그리고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굳이 돌아가야 될 절실한 이유가 없어서 귀환을 포기한 유다인들도 제법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키루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소수 민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킨 해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를 먼저 넘기는 바람에 쭉 얘기를 했던 것들, 이제 제2 이사야서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니 야훼의 목자, 뭐 이제 이런 호칭들로 불리고 있어요. 어쨌든 제2 이사야서의 내용은 바빌론 시기의 그 유다인들에게 희망의 기쁜 소식이었을 거고, 페르시아인들에게 키루스가 야훼 하느님에 의해서, 주 하느님에 의해서 그 키루스가 이제 자신들을 되돌려줄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중요한 임금으로서 이제 임명되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생각을 더 이렇게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루스가 그렇게 기환 정책을 펼쳤던 것은 그가 뭐 유다인들에게만 특별히 관대한 은총을 베푼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통치에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냥 페르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된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 정책이 바빌론의 모든 소수 민족들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 원래대로 가서 살아한 건 아니었고, 뭐 워낙 작았던 데들은 뭐 이제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도 없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유다인들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바빌론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서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에게 친한 세력을 친페르시아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해방의 소식인 거죠. 예, 정말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님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딜리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신, 그래서 해방의 소식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바빌론 제국의 이 압제를 무찌르고 페르시아 임금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귀환한 다음에 유다는 어땠는가? 유다에도 안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다시 또 이제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들 사이에도 이제 좀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들은 그냥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땅도 뭐 내줘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유다 땅을 귀환자들에게 빼앗기는 건데 그렇게 되질 않았고,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 역시 이제 태어나기는 다 바빌론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또 이렇게 정착해야 되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유다가 사마리아 속주의 또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유다에 대해서 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유다에 대한 기득권, 이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받게 되니까 또 사마리아에서도 적대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그리고 또 귀환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고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남아있던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또 부정한 자들로 취급해서 더욱 긴장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귀환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겨왔기 때문에 열왕기 학원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변형된 그 주님 신앙이다라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들이 완전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귀환한 사람들이 아까 야훼 신앙에 되게 충실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이 더 철저하고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냥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뭔가 변질되고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야훼 신앙을 갖다가 주도해야 된다. 이 제사를 자기들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선조들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고자 한 무리들, 대부분 귀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고 이제 주변의 이교적인 다른 나라가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여러 요소들을 흡수해서 혼합주의적 종교 형태가 됐던 그 무리들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어쨌든 키루스 임금이 다시 돌려보내면서 자, 그랬죠. 성전도 새로 지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키루스의 칙령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키루스가 이 자기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것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신전을 재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관심을 사는 거죠. 스폰서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형태로는 그것을 권리를 장악하고 있고 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전 누가 지어줬습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다르죠. 저 성전을 이제 기루스 황제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짓도록 해줬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주룹바벨과 사제 예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기한자를 이끌고 왔고 성전 터를 잡아놓은 세스바차르는 도착하고 난 그런 언급 뒤에 이제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전 건축 사업에 이제 여호야킨의 손잡벌 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룹바벨이 들어간 연유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지룹바벨이 이 유다 총독의 지위를 계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기초 정도를 놓은 다음에 중단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본토에 이미 남아있던 사람들, 그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성전 건축의 주축이 되었던 기환자들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귀환한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던 시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살기도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잘 해야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할 텐데 그 성전 재건축하는 데에 그렇게 열중하기 힘들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 주 하느님을 모시니까 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같이 할게라고 처음에 그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응 아니야라고 그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 너네 지금 하느님 신앙 잘못 살고 있잖아. 너네 같은 이제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는 이 혼합주의자들하고 우리 같이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처음에 이제 선의로 다가갔는데 거절당하고 나면은 더 밉죠. 네, 더 열심히 방해를 하게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가 성전 재건 작업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막 이제 그 페르시아 제에다가 이제 편지 보내가지고 얘들이 뭔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중단시키고 그랬는데 또 뭐 이제 그 키루스 임금이 보냈던 칙령을 다시 또 재발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선왕께서 하셨던 것들을 계속하도록 하여라 하고 공사 재개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북왕국 멸망 이후에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가서 계속 유다의 지시를 받아왔던 사마리아가 유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짐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건립했었고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는 좀 독자적인 오경 경전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그 다리우스 1세 때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됩니다. 때는 예언자 학가이하고 즈가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하게 되죠. 예언자들은 야훼 신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성전 재건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인 타트나이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은 다리우스는 왕실 문고에서 발견한 키루스 임금의 칙령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선왕께서 하셨던 것들을 확인하고서 중단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고 또 건축 보조금도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에즈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데 임금 때 예수님 시절에 있던 이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제3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짓지는 못했을 것 같다가 이제 그 학자들의 보통 추측인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헤로데 임금 때 되게 증축하고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더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로데 성전과 이 주룹바벨 성전 이제 제2성전은 사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제2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 제3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자주국가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제도들이 없었고 또 이 성전도 페르시아 왕실의 후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제사 잘 지내줘, 알았지? 너네 신들한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성전의 어떤 독립성이나 순수성이 보장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 밖에 있는 유다인들이 성전에 그렇게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제2공동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기, 귀한 시기의 예언자들을 활동 순서대로 보면 제3 이사야, 학가이, 스가랴, 그리고 말라키 예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3 이사야, 이사야서가 보면은 이제 아까 제1 이사야 있고 제2 이사야 있고 제3 이사야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제1 이사야는 이제 그 나라 망하기 전에 그 계속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제2 이사야는 또 그 바빌론 유배와 그 유배가 곧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제3 이사야는 이제 이게 기환 시기에서 백성들을 더욱 하느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56장부터 66장이 제3 이사야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사야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아마 제1 이사야가 이사야 예언자일 거고 제2 이사야처럼 이제 이사야의 어떤 사상을 따르는 그런 예언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제3 이사야는 기왕과 더불어 실현되어야 할 하느님의 구원을 아직 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날에 그분께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당신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져다 주실 정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 이사야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하느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이 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가이하고 스가랴는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확신하고 이 소망들을 대대적인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대표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510년경 이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학가이는 이제 성전 완공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내림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성전 재건에 무심하고 나태한 유다인들을 꾸짖게 됩니다. 방해가 있어서 중단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해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가 드러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꾸짖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분리주의자로서 종교 혼합주의자들하고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가이는 주님께서 곧 성전을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만들이라고 예언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스가랴의 예언들 역시 유다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스가랴에게는 사회정의가 유리되는 곳에서는 종교의식도 의미가 없다라는 고대 예언자들의 사상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주님께서 그냥 어떤 제사를 바치고 이제 이런 것들보다 더 가난한 이들 하느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가이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역시 성전 완공을 시급한 일로 보았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예루살렘은 하느님 백성이 넘쳐나는 큰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학가이나 스가랴나 이제 둘 다 유배기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인 신학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소망들이 성취될 것을 천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자는 모두 주룹바벨을 선택받은 다윗 가문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주룹바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쪽에서 다윗 가문의 정치적 특권을 박탈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다는 기원전 5세기 중반의 느헤미야 때부터 해서 대사제 예수아와 그의 후계자들의 권세 아래서 일종의 사제들이 이끌어 나가는 신정 공동체의 그로서 존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끊겨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아에게도 똑같은 비중을 두었는데 두 사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제 였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역할은 왕직이 아니라 사제직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룹바벨이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예수아가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된 이후에 종말론적인 기대는 사제 신분을 가진 사람과 관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가이하고 스가랴는 귀환한 유다인 공동체를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로 보았습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437년경에 그가 아마 그 이후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학가이하고 스가랴에 의해서 희망이 고조되었던 시기가 지나고 희망을 많이 고조시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또한 이제 그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하느님께서 오시고 다시 그 성전이 막 솔로몬 시대보다 더한 영화를 누리고 뭐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됐지만은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하는 이제 그런 종말론적인 전망 역시 그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제들,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과 경외심이 없는 백성들을 비판하였지만은 또한 하나님께 충실한다라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유다의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헤로데 임금이 중축하기 전에 스룹바벨이 건설한 성전의 상상도라고 적어놨는데 초라하죠. 네, 진짜 성소 딱 있고 옆에 조금 이제 세워놓고 앞에 제단이 있고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515년에 이제 그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그래요. 그 제2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한 70년 동안의 유다인 공동체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70년 또 이렇게 실러 지나가다 보니까 다윗 국가의 어떤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되리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의 상태는 점점 좀 침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축 이후로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는 좀 늘어난 것이지만은 이 유다인들의 어떤 지위 상태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이제 일단은 다윗 가문의 누군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지도자인 사제들이 이제 어떤 이제 공동체 일들을 이렇게 다스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유다인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해 나가긴 했지만은 제국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 지역의 행정권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속주 관리들하고 강국에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나름 이제 유배 이후에 이제 쭉쭉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가지고 이제 지금 유배 전에는 요렇게 아마 이제 예루살렘이 되었다면은 처음에 이제 성전 짓고 한 요런 다윗성까지 한 이 정도의 공간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이 조금씩 커져 나가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이제 속주 관리들하고 계속 있었고 그들이 이제 나름 페르시아 임금으로부터 이쪽에 와가지고 살고 성전도 짓고 뭐지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는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뺏으려고 시도를 했고
또 이제 그 유다인들이 역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권한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챙겨가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가 우리한테 사마리아 당국 그쪽에 있는 그 총독들하고 이제 그 지방관들하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또 이 유다인들하고 페르시아 왕실하고 사이에 말썽이 계속 생기도록 그렇게 책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에돔을 비롯한 인근 다른 종족들과도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성전이 유다인들에게는 집회 장소였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지위도 지니고 있었지만은 뭐 그 유다인들이 역시 계속 그 예언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해이해져 있었고 윤리적으로도 썩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성경의 느헤미야기나 말라키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와 에즈라가 유다에 왔을 때 이 유다 공동체의 상태가 이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열심히 그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한 때에 유다인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돌아온 시기와 순서에 관해서는 에즈라가 먼저라는 설과 느헤미야가 먼저라는 설이 공존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자료에 보면은 에즈라가 먼저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느헤미야가 먼저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어떤 그 이제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더 먼저 온 것으로 보냐라고 하면은 에즈라기 9장 9절을 첨부했을 때 이제 에즈라가 왔을 때 도착했을 때 성벽이 완성돼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은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당시의 대사제가 엘야십인데 에즈라 시대의 그 대사제는 그 엘야십의 아들인 여호하난이었다라고 이제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인구가 더 많았던 시기고 그래서 그 이 느헤미야하고 에즈라가 이제 그 서로 좀 이제 시기가 좀 다르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보고서 그 기록된 상황들을 보고서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먼저 왔을 거야. 2차가 느헤미야고 에즈라가 3차였을 거야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국은 기원전 445년경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기국은 43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때인 398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제 세우고 정치 안정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고요. 에즈라는 종교적인 임무를 띠고 율법에 입각한 이스라엘 입각해서 이스라엘 공동 사회의 예배와 생활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럼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좀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제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고관이었던 유다인 정치 지도자로서 기원전 445년경에 지방관의 지위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등 예루살렘에 가서 옛 수도를 재건하는 일을 돕도록 허락을 했어요.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튼튼한 성벽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익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선 파괴된 채 남아있어서 외적의 침입 위험을 안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주력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성벽에 제대로 된 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중심지로 재건된다라는 것은 주변 동네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이 일은 그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을 비롯해서 암몬, 아라비아, 필리스티아 등의 방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일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세푸스 이제 유다 고대사라고 하는 이제 역사 기록물을 남긴 이제 이거는 예수님 시대 그 뒤의 사람인데, 요 양반이 남긴 역사 기록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실 2년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이 직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눈을 돌려서 몇 가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당시 유다는 계속되는 흉년과 과도한 세금 등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방관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귀족들이나 관리들의 고리 대검을 중단시켰고, 그들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기원전 433년경에 다시 귀국한 느헤미야는 종교적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아마 그 뭐 총독이 바뀌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백성들이 하느님 믿는 것들이 약해져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에 바쳐야 할 자기들의 몫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등 야훼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조치는 엄격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밖으로 몰아냈고, 이방인들과 혼합주의적인 결혼을 금지시켰고, 이방인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아예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고, 야훼 신앙에 충실한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직책을 맡기고 성전을 돌보는 그 일들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에즈라인데, 아론 가문 출신인 사제 에즈라의 신부는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라는 그 칭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의 학자다. 율법 교사죠. 율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고, 유다인들의 어떤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관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였다고 해요.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판사들이 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제 재판결들을 제대로 내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행정관으로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그 칭호였습니다. 에즈라는 원하는 유다인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당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 권한을 받고서 기원전 39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즈라는 바빌론에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될 율법서를 가져왔어요.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많이 이제 가져갔었던 건데, 아마 그 중에 남아있던 것들을 챙겨온 것 같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챙겨왔고, 그래서 유다인들 앞에서 이 율법서를 선포하고 낭독하였고,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에즈라 사제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기로 이렇게 맹세함으로써 에즈라의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근데 에즈라의 메시지의 초점은 더 이상 희생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인 공동체를 율법으로 인도하고 혼란해진 예배와 간습을 개혁하고 정신생활을 쇄신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즈라는 이렇게 예배, 종교제도의 기능, 일반적 종교행사를 위해 표준이 될 만한 거룩한 책을 제시함으로써 유다교에서 율법의 권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유다교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에즈라는 또한 느헤미야보다 종교적 전통을 순수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지향이 더 철저했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하고 한 결혼도 깨도록 이혼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즈라는 느헤미야가 구축한 정치적 안정의 틀 안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 공동체를 재조직한 거죠. 이후에 예루살렘의 새 공동체 지도자들은 대사제를 비롯한 사제들이었고, 그보다 더 낮은 지위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즈라도 사제고 뭐 결국 그 사제 계급들이 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뭐 뒤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습니다만은 뭐 그때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그 시절에 그러고 그들하고 이제 막 몰아내고 이제 그 세워진 그러니까 마카베오서의 이야기들 안에도 보면은 다윗 가문의 어떤 임금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사제 대사제 계급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사제들이 이렇게 그 중심이 되게 됩니다. 신정 체계가 된 거죠. 에즈라 당시에 오경의 골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에즈라는 율법서의 마지막 편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앞서 말했지만은 이가 바빌론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율법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배기 이전에 성전의 공식적인 전승을 보존하고 있으며 유배기 중에도 계속 전해지고 수집되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어떤 법전인지 아니면은 표준판은 아니었지만은 뭐 각각의 자료들로 존재해 오다가 에즈라 시대 이전에 대체로 현행 형태대로 편찬되어 완성된 오경인지 아니면 사제계 자료에 2차적으로 덧붙여진 제의나 기타 뭐 여러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율법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적어도 그 율법은 바빌론이나 팔레스티나 유다인들에게는 이미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던 그런 율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에즈라 시대 직후에 이 오경이 신앙과 생활 실천의 규범적인 준칙으로서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에즈라가 그 거의 완성된 형태의 오경, 곧 율법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아마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에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들과 다른 민족들을 구별짓는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국가 체제 없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율법 공동체로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기 유다이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성경의 경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경이 이렇게 거의 완성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이어서 역사서들 그리고 예언서들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또 악과 고난 등의 문제를 또 고대 지혜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그런 욥기나 아가 같은 이제 시서와 지혜서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들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네, 시편과 잠언도 집성이 됐죠. 유다적인 것에 편중되는 사상에 도전하는 또 다른 사상의 경향들을 볼 수 있는 책들로서 룻기나 요나서 같은 것들이 또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룻기도 보면은 이제 그 다윗 임금을 낳게 되는 이제 그 사람 그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인데 이들이 결국 이방인들이단 말이에요. 이방인 출신인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그 다윗 왕실의 어떤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다. 그건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지금 이런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네 뭐 이러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모함 여자네, 모함 여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셨다. 즉 하느님, 우리 야훼 하느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그것으로서 룻기 그리고 또 요나서도 하느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간 데가 아시리아 제국 수도인 니네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들이 회개하고 딱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들을 딱 거두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요나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뜨거운 햇빛을 내려 쬐다가 이제 아주까리 잎으로 덮어줬다가 벌레 보내가지고 그걸 쏠아서 다 없애버렸다가 그래서 이제 더웠다가 선 시원해서 좋았다가 다시 또 더워지고 막 그러니까 이 요나가 또 짜증내고 그러니까 야 그거 네가 어떻게 뭐 한 거냐 내가 만들어준 거지 다 뭐지 이러면서 그
예, 하느님께서 내가 이제 이 너네의 적국이긴 하지만 얘들도 다 나의 피조물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돌았으면은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상이 강해지면서 그것들도 이 이야기들 역시 성경 안에 포함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시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람어가 주요 언어가 됐고,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로 남아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읽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제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인 경전들을 아람어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타르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무튼 정말 이제 이 시기들을 통하면서 유다교가 점점 후기 유다이즘으로 점점 이제 진입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더 성경 안에서도 이제 다신교적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그 당시 세상의 여느 사람들하고 같았고 사막과 전쟁의 신으로서 야훼가 그냥 우리 하느님이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준 뭐 이제 그런 분으로서 이제 여기고 있다가 그리고 또 그분은 좀 질투하시는 신이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믿어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이제 다른 신들은 이제 그들이 어떤 신이 아니고 이제 다 우상이고 미신이고 그렇지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상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것들이 확장되어 가지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 정말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생겨났던 그런 사상들이 집대성되고 정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오경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역사서, 예언서, 이제 이런 지혜문학, 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고 기록되고 편집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이제 그 시절에 또 나름대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 번역본이고 지금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텍스트 가운데 하나인데 그 70인역이 번역된 것과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하고 이제 로마한테 이제 유다인들이 이렇게 반항을 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것들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유다교가 성전을 다시 잃어버리면서 정말 말씀 중심의 종교로 전환이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정경을 갖다가 정하게 되는데 그때의 정경, 히브리어로 전해지는 그 성경과 그 전에 이미 성경이라고 번역했던 그리스어판인 70인역하고의 어떤 분량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 그리스어 성경을 쓰던 사람들, 70인역 성경을 주로 성경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은 70인역 성경이었던 건데 이제 유다인들은 히브리어 성경만을 자기네들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갖고 있었고 이제 그거가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마르틴 루터는 또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이 원문 히브리어로 된 것만 성경이다라고 해가지고 개신교하고 지금 우리하고
구약 성경의 권수가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해나가게 돼요. 이제 사실 경전이 어느 것이 경전이다, 어떤 작품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 정하는 것은 사실 공동체가 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짠 하고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자료가 수집되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표준판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어떤 작품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경을 보는 공동체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전이 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 개신교 갈라진 형제들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걷어찼잖아요. 그 바람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조금 이제 애매해지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파행들이 또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역사들은 또 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또 1시간 정도로 이렇게 끝났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다음 주에 성경하고 바로 그냥 수료시키면 안 돼요? 강의를 하고 네. 그 추운데 하고 이제 그러면은 7시 반에 강의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사 바로 하고 이렇게 네. 그냥 우리 계획표 짜놓은 대로 하십시다. 네. 네. 그쵸. 사실 뭐 좀 더 땡겨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끝낼 걸 그랬나? 하면서 이제 어쨌든 네. 제가 지금 1시간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미사를 정성껏 드릴 만큼의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한 학기를 감사하는 미사를 봉헌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네, 이 시간 또 마무리하면서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